우리 설교 전에 이제 사명선언문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소만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공동체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 저 위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다 붙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 중심의 이 복음이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또 마음에 누리고 기뻐하고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를 닮은 그런 참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봉헌 시간이 있지요. 216장 4절을 우리가 부르는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런 찬양입니다. 여기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원래 영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또 하루를 살아내게 만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것들, 건강,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 시간들, 가족들, 교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중에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중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지만 특별한 또 축복인 것 중에 하나, 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가치가 어디에 있구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돈이 주는 만족감에 빠져 있죠. 사실 돈이면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돈이 주는 만족감 위에 이 돈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죠. 돈이 주는 매력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만족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께서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탐욕을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돈이 우리를 패망시키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바울이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데 8번이나 강조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가 나왔죠. 4절에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6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노라. 7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좀 넘어가겠습니다.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읽지 않았지만 8장 19절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돈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 첫 벽두부터 돈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썩 안 좋으시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돈이 은혜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돈이 바르게 사용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과 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돈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돈주머니가 변화돼요. 존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지갑에도 떨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이 지갑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돈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우리의 재정, 우리의 물질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물질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과 은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흘러 넘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물질이에요. 물질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물질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넘치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지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물질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저는 3가지로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한 교회의 모범을 들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를 받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모범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범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넘치는 은혜를 기쁨으로 나눈 바로 한 교회가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1세기 때 교회는 우리와 달리 예수를 믿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겪었고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가난하니까 구제연금을 좀 모아서 내가 갈 때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구제연금을 모았는지를 예를 들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물질을 흘려보냈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을?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딱 받았을 때 2절에 보세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좀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과 고통과 압박과 고난이 많은데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한데 넘치도록 물질을 나눕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1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흐름을 볼 때 이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이 너무나 중요했고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삶이 바뀐 것이죠. 기쁨의 원천이 물질이 아니고 행복의 근원이 돈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만족된다는 것, 그것을 이들이 경험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슴 깊게 다가온 것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은혜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깊이 받은 겁니다. 은혜를 딱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기쁨을 누렸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이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지 다시 한번 2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바르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오죠. 넘치는 기쁨이 옵니다. 이 기쁨은 또다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잘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들은 사회생활을 못해서 가난이 찾아왔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요,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받아야죠.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오고 극심한 가난이 와도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그 십자가로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물밀듯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2절 끝을 보십시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가난 속에서도 물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쁨의 대상이 되실 때 돈은 기쁨의 대상이나 우리의 만족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용솟음 칠 때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물질을 따라가는 삶 속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럴 때 어떻게 헌금을 하나,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나,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너무나 좋아서, 나도 부족하지만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역사는 바로 이런 복음을 경험한 은혜가 빚어내는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기뻐했는지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기뻤어요.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힘에 지나도록. 참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 항상 힘든 것이 재정적인 압박입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할 때도 빚을 지지 않겠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철칙을 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를, 그 믿음을 제가 본받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 전세금 다 빠져나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이 장학금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는데요. 지금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제가 너무나 이게 재정적 압박을 당해서 어머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머님 도저히 지금 이 재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성도 할머니께서 3만 원을 딱 주시면서 어머니 손에 꼭 쥐어주더래요. 그 이제 예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은 대구 동복교회 바로 앞에 보면 방천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방천시장인데요, 거기에서 좌판을 깔고 채소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생각난 거예요. 3만 원을 어머니 손에 꼭 쥐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 권사님, 배 목사님 공부하는 힘든데 유학비 보태시죠. 얼마를요? 3만 원을요. 저는 그분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믿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가 하면, 배 목사 공부 계속해라, 공부 계속해라. 3만 원이 3천만 원처럼 딱 다가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그분은 제 이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3만 원이 3천만 원처럼 용기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오죠. 그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한 그 돈을 저희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는, 바로 그것이 마게도냐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이 기회를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특권을 참여하기 위해서 기회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사실 마게도냐 성도들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하라고 참 말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 우리를 놓치지 마. 우리도 이 기회를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도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우리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물질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특권이며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시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구제헌금을 내고 환난과 가난이 있어도 넉넉하게 힘이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무엇을 주님께 드렸다고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딱 받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거든요.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요, 건강이 내 주인이 아니고, 오늘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 주신 수단일 뿐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못 나눕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아깝기 때문이죠.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받아야죠.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물질을 나눔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비스턴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이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 같아요. 이 헌금 주머니를 돌렸는데, 이 헌금 주머니인지 헌금 이 통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오는 일화는 이렇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다른 사람은 다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지 발을 그냥 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확실한 것은 자신을 드린 것이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왜 돈을 넣는 헌금 주머니 이 바구니에 왜 너의 몸을 넣냐? 그때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마지막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돌아가신 리빙스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봉헌을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봉헌이란 거는 나를 드리는 헌신이에요. 나를 헌신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까워요. 억지로 냅니다. 마지못해 냅니다. 안 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모질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예물을 모으는데 뜻밖의 엄청난 예물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모으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그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 헌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오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까지도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바다 끝까지 갈 것이다. 근데 왜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벌벌 떨까요?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기쁨으로 환난과 그 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누셨는가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될 것이에요. 마게도냐 성도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베푸시고 나누시는 분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9절입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물질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결핍은 없어요. 궁핍은 없어요. 그는 가장 부요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것으로 그치셨나요?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해지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읽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은혜의 잔고가 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잔고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물질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물질과 행복과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물질이 좋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를,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성도는 깊은 곳에서 그 고백이 나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환난과 질병과 공고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요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은 넉넉해요. 부요해요. 그래서 나도 부족하지만 물질을 딱 떼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을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버리시고 다 내어주신 그분을 깊이 만나시고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버, 우리도 나누는 자, 우리도 주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누며 살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누라. 물질을 나누라. 주는 자가 되라.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닮기 원하신다면 나누는 삶도 닮으셔야 됩니다. 쥐고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성숙하는 성도는 자꾸 나누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너도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흘려보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진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품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면서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흘러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퍼뜨리는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나요? 물질이 따라가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물질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요 어려우면 여러분 물질이 따라가시잖아요. 가족에게 따라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은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손길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마음으로 나누십시다.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켄트 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질이 없는 마음은 받으시지만 마음이 없는 물질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진짜 드릴 물질이 없어요. 리비스턴처럼 말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헌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딱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십니다. 리비스턴트를 받으셔서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릴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흘려보내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린다는 첫 번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동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1절 보십시오. 11절, 1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1절, 12절 이제는 하는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 여러분 마음으로 드린다는 건 마음이 원하는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릴 것인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열망에 따라 따라갑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에 풍성해지게 되면 더 많이 드릴 수가 있겠죠. 얼마를 드릴 것인가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흥 집회 가가지고 부흥사가 오늘 수천만 원 헌금 작정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형편도 맞지 않는데 빚을 내면서 그렇게 바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있는 대로 하라. 형편에 맞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없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형편에 맞게 충동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흘려보내세요. 그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없는 것을 아니라 있는 대로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마음에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9장 7절로 넘어갑니다.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어떻게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헌금이라는 것은 각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 나오셔서 예배드릴 때 헌금을 하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 헌금 작정을 할 텐데, 나는 뭐 예외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량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들은 소문인데요, 장로님이 되려면은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며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딱 작정을 할 때 하나님 주신 힘대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해야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말이죠. 많이 주신 분들은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 받으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빠지지 마시고 동참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이 정한다는 것은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정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충동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작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 것인가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어릴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꼭 준비해 주세요. 헌금을 해라. 근데 제가 돈을 안 버니까 말이죠, 그렇게 때로는 빳빳한 돈을 준비해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준비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돈은 다른 곳에 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형편이 되면, 목사님 제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헌금할게요. 사실 그런 분들은 대다수 더 나은 형편이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헌금을 못합니다. 다른 분을 도울 만한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동적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작정을 딱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알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산하기 쉽습니다. 내가 쓸 것을 먼저 빼놓은 다음에 헌금하게 되면 항상 헌금은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 먼저 딱 떼어놓는 훈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도울 힘이 있는 대로 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보십시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색하다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받는 분이 아니세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물질 나눔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흘러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누가 강요해서 체면치레로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한 다음에 아깝다, 내가 왜 그때 그 많은 액수를 내가 드린다고 했을까, 그렇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는 11조나 주일 헌금이나 오늘 우리가 작정하게 되는 공동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리기 내키지 않는데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거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쁨으로 드리자. 7절 끝을 보십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강요당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아쉬운데, 하나님은 즐거워하면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이 물질을 흘려보낼 때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은 억지로 주지 않으세요.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이 땅에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까워 내키지 않아서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안타까워서 아끼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고 아까워서가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드린다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드림으로써,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장래의 은혜를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드릴 때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9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8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심이라.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모든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게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또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헌금을 즐거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물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흘려보낼 때 물질이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물질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또다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또다시 물질을 흘려보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순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손을 꼭 쥐고 있으면은 복 못 받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우리가 고통 많은 이웃들, 오늘 우리 작정하는 것처럼 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그리고 국내의 미자립교회, 그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회복지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장학헌금으로 우리가 흘러보낼 때, 손을 딱 펼쳐서 흘러보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입니까? 넉넉하게 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빈손을 또한 채워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나누면 채워지고 나누면 채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순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받는 이들은 풍족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흘러보내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는 또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순환되면서 우리는 마게도나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넉넉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채워주실 때에 나누세요. 또 채워주실 거예요. 또 나누세요.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나누세요. 채워주면 나누시는 이 은혜의 순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으로 나누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